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성경 페이지 144페이지네요. 신약 성경 페이지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들이 많은 사람들과 돈과 부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니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 기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이 날마다 주시는 기적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달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집중하여 승리하며 기적을 누리셨습니까? 네, 우리 속으로 생각하죠. 9월 한 달간은 더욱더 큰 은혜 주셔서 승리를 누리고 기적을 맛보며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었어요. 제목을 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요번 한 주간 너무 힘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이 너무나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적용점을 찾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열심히 준비하다가 밤에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찾고자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설교를 계속 어떡하지 나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그 마음으로 설교를 작성했으니까 그전에도 했었고요. 오늘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4시간 동안 제목을 생각하다가 작성한 제목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해 요즘에 기도하다 보니까 대학을 좀 소망하며 대학에 내가 진학하는 것이 기쁨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보니 대학을 가면 4년 후에 6년 후에 취업을 할 것을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곳을 취업하는 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누리지 않을까. 취업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연애를 해야 되겠죠. 연애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혼을 하겠죠.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고 연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또한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잘리면 안 되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요즘에 중고등부 애들하고 우리 초등부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머니죠. 그래서 머니를 줄 수 없으니까 돈이죠. 혹시 머니를 모르시는 분들, 돈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로또 1등 되면 참 기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아프니까 아프지 말라고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이 그들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이 기쁨을 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곳을 취업하고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끝나면 너무 기복주의 같아서 제가 한마디 더 작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원했던 것이 취업이고 진학이고 승진이고 로또이고 건강이고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은 이전의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변화될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무엇입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3가지요. 첫째요, 구원의 기쁨. 둘째요, 회복의 기쁨. 셋째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기쁨 3가지요. 시작.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 기쁨들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들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복음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요, 6월절에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긴장했어요. 오늘 눌림이 가득합니다. 설교에 대한. 예수님이 6월절 성전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2번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고난주간 때 동일한 성전에서 이렇게 정화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복음서도 각각 작성하는 게 달라요. 요한복음은 단 한 번 작성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오늘 본문의 일을 작성하였고, 다른 복음들도 딱 한 번 작성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작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소, 오늘 일어나는 사건의 장소는요,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그 성전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세상과 구별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넘겨주시면, 이게 50분의 1의 성전, 헤롯 성전의 모형을 예루살렘 지형에 따라 놓은 게 저 PPT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 성전 얼마만큼 지어졌냐면 짓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될 때 46년 동안 지었고, 그때가 완공된 것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 20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60년, 70년 이 정도 동안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저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저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3절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저 거룩한 성전으로 유대인들이 올라갔던 거예요. 왜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왜 올라갔습니까?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절기였어요. 우리가 설날, 추석, 명절처럼 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든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아들이 죽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자신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날, 그날을 기념하여 어떤 날? 유월절이라 말하며 그들이 지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 유월절이 되면요,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왔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날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이 절기에 오냐 이야기하면 어떤 이는 300만 명이 이 성전으로 왔다라고 하고요. 적게는 2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000년 전에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다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념하고 회복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기쁨이 가득해요. 왜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가 유월절을 맞이하여 다 모이기 때문에 다 모여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한 달 사이에 14일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지금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유월절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유월절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도 다르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다 다르기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각처에서 이 시간 교회로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화도에서요, 호평에서, 평내에서, 그리고 별내에서, 화곡에서, 가곡이죠. 우리가 다양한 지역에서 꿈꾸는 교회로와 지금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유월절을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의 구원의 감격 있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힘드셨죠? 어려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 설교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소망과 꿈으로 회복되어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볼게요. 구원의 기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옆 사람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으로 웃음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듦으로 힘듦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웃을게요. 나는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해. 한번 웃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해. 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 오실 때 힘들고 찡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오신다? 웃으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당신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웃는 얼굴, 우리의 얼굴은 행복한 얼굴, 우리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두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우리 김정수 시사님이 사랑으로 한번 웃어주시네요. 빨리 맞히세요. 아내가 맞히셨어요. 두 번째는요, 회복의 기쁨입니다. 우리 회복의 기쁨.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띄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보셨어요. 누구를 보셨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을 보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유월절엔 수만 명의 사람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보셨어요. 누구를 보셨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요, 율법에서 말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로 그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걸어서면 한 10분 정도 걸어올 텐데 제가 소를 끌고 온다 생각을 했거든요. 소를 막 끌고 오는데 이 소가 자꾸 차로 가는 거야. 흠없는 소를 제가 분명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오다 보니까 얘가 차에 한번 박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얘가 흠이 있는 소가 돼버렸네. 그 당시에는 이 길보다 더 안 좋은 길 속에 유대 사람들, 그들이 사는 지역도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흠없는 재물을 집에서 가지고 와야지. 가곡리에서 별내에서 내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지. 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오는 게 차로 싣고 오지 않는 이상 데리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올 때도 너무 힘든데 소 데리고 온다 생각하니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6월절을 맞이하여 이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제물을 각자 자신의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들의 편의를 위한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남자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돈을 내는데 거기에 로마 황제가 새겨지면 안 돼요. 우상이 새겨지면 안 돼요. 성전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보니 거기에는 우상이 새겨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방 황제들 사람들이 새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동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있었던 동전을 주고 그것이 없는 그 동전으로 바꿔서 세를 내었다. 이렇게 그들의 행함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옆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했던 그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탐욕과 욕심이 생겨요. 그 탐욕과 욕심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흠없는 제사 내가 우리 집에 너무 좋은 소가 있어서 새끼 소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다치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파는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바꿔주는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갑자기 폭리가 시작돼요. 6월절이 되기 전부터 폭리가 시작되더니 동전 바꾸는데 평상시보다 수수료가 3배, 4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3배, 4배 올라갑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탐심과 욕심과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만 되면 우리가 바다를 놀러가고 계곡을 놀러갑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많이 올리네. 성수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2배, 3배 이렇게 비쌀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진짜 너무하다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6월절을 맞아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들의 마음이 6월절 성수기를 맞이하는 마음과 똑같다. 아니죠. 여름 성수기죠.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나 폭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제사를 받아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문화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없으시고 우리 예수님이요,
분노하시면 앞뒤 분간 없이 노끈을 그리고 채찍을 드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았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날려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한 장소가 변화되었어요. 물질을 갖고 있고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세상에 물질을 얻는 사람들, 세상에 욕심을 얻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요. 종교가 카톨릭에서 왜 기독교가 나왔냐면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면죄부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을 가지 아니하고 어느 연옥에 있어서 동전을 그 통에 헌금함에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막 성전도 지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판매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 그 이득으로 로마 카톨릭을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실까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이렇게 그들을 불려요. 기독교가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오면서 개혁자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접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닮아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바라보며 정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분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잘못된 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노하며 그것을 개혁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보면 개혁하며 잘된 것으로 정의로운 삶으로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맞은 삶보다 조금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개혁하는 자, 회복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개혁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속마음이 회복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욕심과 성공과 잘됨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복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기대로부터 벗어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분노하셨어요. 세상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종교개혁자들도 분노했어요.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분노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분노하여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살아가지 않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여 회복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삶의 꿈이 세상의 꿈이라면
실망하여 분노하여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복이요, 그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화면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꿈꾸는 예배자입니다. 네, 회복을 누리며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야, 한 사람이 또라이가 나타나더니 자기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장사를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장사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상을 얻고, 내 아버지의 집은 뭐라고 했죠?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너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그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8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노니 무슨 도덕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십시오.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은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준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이 왜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며칠 만에?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소통이 되는 사람과 대해야 할 때 이해가 되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과 대해야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예수님에 대한 이제부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봄이 다르니까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안에 성전을 지은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바라봤습니까? 자신들의 바라보는 눈. 지금 이 짓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그들의 눈에 바라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기의 몸,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도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기 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요, 가는 곳마다, 이제부터 가시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얘기했고 천국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그들이 왜 믿었냐?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며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외치는 군중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려야 할 기쁨 뭐라고 했죠? 복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는 자는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내 눈앞에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복음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예,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기도를 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믿는 자. 믿는 자만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 예수를 믿는 자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전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기억은 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넘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여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회복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첫째 무엇입니까? 누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의 기쁨. 그것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쁨. 그것도 우리가 누리며 다음 주에 그 기쁨을 마음껏 삶에서 누리며 우리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